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이 곧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곧 자신의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사역들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신 것처럼 아들인 나도 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도 경배받으셔야 되고 자기 자신도 경배받아야 된다 라는 이 네 가지를 하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동등하다, 신성모독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하나님과 동등함,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일을 바톤을 받아서 나는 이제 구원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때다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가집니다. 그런 중에 오늘 여기서 이 네 가지의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명령을 따라 순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나중에는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게 됨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 네 가지 사실을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형식주의의 극치요, 외식주의의 극치인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형식주의요 그리고 외식주의자였고 올바른 참된 신앙보다는 의식적인 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분이 아니구나 라고 고백된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비교한다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보면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함축해 놓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던 사울의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저런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담대함으로 그침없이 그는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도 순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바울 사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그 첫 번째로 가장 근본인 본질인 예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어디에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며 어디서 내가 공급받으며 살아가는가라는 이 관계성이,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과의 관계성이 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면 나머지도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둘이가 좋겠어요. 오직 좋으면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다, 이럴 정도로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럴 정도로 둘이가 사이가 좋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지고 나니까 둘이 관계가 원수가 된 거예요. 너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어요. 그때부터 둘이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되기 위해서, 이 회복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관계 회복을 이루어 놓으신 바로 예수님이 중재자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해 주셨다라는,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셨음을, 이러한 관계가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이 관계성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그럽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말합니다. 중동 지방에 가면은요, 양이 수백 마리가 움직여도요, 앞에 목자가 가면은요, 그 따라 철철철철 갑니다. 그런데 양들이 눈이 좋아서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앞에 양을 따라가고 길을 쫑긋 세워서 그 목동이 흥얼흥얼대는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유지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쫑긋 길을 세우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이고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요,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다, 예수님 부활이다, 이런 관념적이고 선언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이 부활에 의한, 부활의 능력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아담에게 네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적시로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꺾어 놓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착지는 죽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들은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그들의 종착지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런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거니와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바로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로부터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인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같은 한 무리 안에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가 가지는 이 관계성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서도 보면은 본문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귀를 종긋이 세우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듣고만 끝나는 선은 안 됩니다. 토끼처럼 되면 안 돼요. 토끼는 귀는 엄청 큰데 요게 전하지를 못해요. 그냥 지 입안에서 삐삐삐삐 이러니까 하나님이 토끼는 부정하니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만큼 말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신뢰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선언을 하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권을 내게 줬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은 자나 산 자를 심판하게 될 때 심판장이 나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측 가능한 사람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 줄 아십니까? 엊그저께 울산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하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해코지하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웃에 대한 예측 가능한 관계, 신뢰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웃인데 그런 예측 가능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신뢰성이 깨질 때는 이웃이 아니라 원수가 되고 쳐다볼 때마다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도 예측 가능한 신뢰성이 회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조건 반사라는 본능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는 파블로라는 심리학자가 개를 데리고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박수를 한번 치고 개가 쳐다보면 먹이를 하나 줍니다. 또 박수를 치고 개가 쳐다보면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가 박수 소리만 나면 입에 침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에게도 있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에 하고 울면 엄마 젖이 돈다 그래요. 아이 우는 소리에 엄마 젖이 돈다. 이게 조건 반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심리적인, 이 서로 신뢰관계, 남의 애가 백날 에 운다고 해서 내 젖이 도는 것은 아닙니다. 애가 젖이 돈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젖이 생긴다, 젖줄 생각이 생겨서 젖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 아이가 울면은
그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조건 반사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아주 깊은 신뢰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내게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연적인 조건 반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내게 올 때 주님께 기도하면 되겠지 라는 확신이 오는 이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된 말씀에 있는 내용을 다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고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뿐입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약속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생명에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생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뢰성이 깊어진 사람은요, 자기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자기 소리가. 왜 하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한 줄 아십니까? 양은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의 침묵이란 말을 합니다. 양은 말을 하질 않아요. 양은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양은 그 길을 통하여서 목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지 자기 말을 막 해서 목자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방해가 되도록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은 끝까지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길을 쫑긋이 세웁니다. 그리고 깊은 신뢰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자기 생각에 앞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형식주의고 왜 이렇게 외식주의로 변해버린 겁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깊었어요.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으로 잣대를 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자기 말로 예수님을 너무 정죄를 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생각을 접어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경험이 탁월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 앞에는 잠시 유보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뛰어나도 주의 말씀과 함께 갈 때 내 경험은 더 커지게 되고 내 지식이 아무리 탁월해도 주의 말씀과 함께 가게 되면 더 큰 시너지의 역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주님께서 서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소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주께서 서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술집에 가서 부르면 더 타락의 길로 술 한 잔 더 마시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관계가 깊어져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지속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8절에 이릅니다.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서 일이라는 말이 시간을 말하는데, 때를 말하는데, 이 때가 어느 한 번 잘해서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선한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그러나 악한 사람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신뢰성이 깨져버리고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악한 일에 또 악한 일에 악한 일에 악한 일에 계속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쫑긋 세우고 듣고 내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을 계속 지속시켜가며 우리에게 맡기지는 일에 대하여 부활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모든 내 시간과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가 됐든 두가 됐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성립되고 신뢰관계가 깊어지고 그것이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게 포기되거나 중단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좋으면 좋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지속성 있게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께서 오셔서 죽은 자까지 살리셔서 심판을 하실 때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뭔가가 잃어버린 것 같을지 모르지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시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줄 상급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그 담대함으로 하나의 관념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표현해내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수놓으며 여러분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